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광고한 것과 같이 우리 외부 강사분께서 오셔서 특강을 해주실 특강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여러분도 혹시 20여 년 전에 이제 황우석 박사님이라고 아시나요? 그때 태어나지 않은 분도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었던 그런 한 박사님이 계셨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이 사이언스지라는 미국 저널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미국 과학 저널이 있는데 그 논문이 그 박사님의 논문이 그 사이언스지 표지 논문으로 채택이 되면서 전 세계적인 그런 어떠한 유명세를 타게 되었죠. 그런데 그 과학 저널에 동일하게 표지 논문으로 이 교수님의 오늘 강사 교수님의 논문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9년도인가 맞나요? 2020년도인가요? 네, 2020년도에 사이언스지 표지 논문으로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물 분자를 아마 연구를 하셔서 그것으로 논문을 쓰셨는데 이 논문이 그 표지 논문으로 채택이 되었어요.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그만한 정도의 어떠한 이 인기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대학교에서 이제 콜링이 온 거죠. 교수 제안을 이렇게 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름 들으면 아는 모든 유명한 대학교에서 다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 교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부르심에 따라서 숭실대학교 현재 6기 신소재 공학과인가요? 신소재 공학과 교수님으로 현재 재직하고 계시고요. 그곳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로 이제 모셔서 우리가 이제 특강 말씀을 듣게 될 텐데요.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뜨거운 환영의 박수로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았던 김병효라고 합니다. 몇 가지 정정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물분자는 아니고요. 백금 나누입자입니다. 네, 그리고 그 과 이름이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원래 유기신소재 맞았는데 유기자를 빼고 학생들이 유기신소재 파이프공학과 너무 길면은 취업이 안 된다. 일단 과 이름은 짧아야 된다 해가지고 다 자르고 신소재공학과로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려서 죄송하고요. 네, 저희 이곳에 와서 먼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참 교회 여러분들이 참 복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교회 공동체이고 좋은 목사님, 지석영 목사님 몇 번 만나 뵀었는데 너무 좋은 목사님이세요. 저랑도 되게 비슷한 점이 많으시더라고요. 똑같이 이제 이공계 출신이고 열심히 이제 수학과 씨름하고 있으시고, 네, 그러면서도 우리 대학생들과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씨름하면서 삶에서 살아내고 그것이 교회에서만 살아낼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크리스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그렇게 살아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저도 교제하면서 같이 도전이 정말 많이 됐었고, 네, 그런 좋은 목사님 아래에 있다라는 게 참 축복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네,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너무 뜨거운 예배, 그리고 모두가 같이 예배를 드렸던 이런 좋은 찬양팀이 있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좋은 찬양팀과 같이, 예, 그러면서 매주 주일마다 내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것,
내가 수련회 때만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마다 내가 은혜를 받는 그러한 찬양팀이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복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제 진짜 놀란 게 있었는데 예배 딱 11시 반에 시작하는데 다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각을 안 하는 청년부가 있다니. 일반적으로 청년부 예배 시작하면 절반 차 있고 남의 절반 찬양하다 조금씩 와 있는데 놀랍습니다. 여러분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참 귀하고 제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은혜를 이렇게 나누기 전에 제가 먼저 이 교회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이미 했기 때문에 하자면 다시 한번 이름 말할게요. 김병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은 숭실대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 학교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 상담한 애들 있으면 전도하고 소문 많이 나가지고 잘못하면 전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도 되게 상담을 많이 하러 와요. 한번 상담하면은 또 1시간씩 붙잡아 놓거든요. 그러다가 너 인생의 목적은 뭐냐? 막 이렇게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전도가 시작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되게 많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제가 전도했던 친구들이 예수님은 영접은 하지도 않으면서 제 대학원에 또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 저는 안 믿어지는데요 하는데 우리 연구실에 왔어요. 걔가. 저는 그런 정도의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고 실제로 이제 전도하고 그 친구들이랑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그 교회까지 이끌려고 했었는데 꼭 친구들이 교회 그 문턱을 잘 많이 못 넘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친구들 전도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석영 목사님께 꽤 전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4달, 3-4달 전에 같이 이제 교회 와서 말씀 전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많이 늦어졌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도 지난주에 수련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련회 전에 또 저는 교회에서 저도 간사로 사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캠퍼스부, 대학부 맡아서 하고 있는데 특별히 저희 있는 숭실대 근처에 있는 학교들, 숭실대, 서울대, 중앙대 이쪽 이제 서울의 서남권에 있는 대학생들 주 찾아가고 막 기도 모임도 하고 있는데 또 그 수련회 전에 제가 또 빠질 수는 없어서 수련회 후로 좀 미루다 보니까 지금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딱 이 얘기 듣자마자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바로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많이 묵상하던 말씀이었고, 근데 이 말씀이 우리 늘샘교회 청년부에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같이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자세한 제 삶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 후반부 쪽에 말씀할게요. 먼저는 제가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목사님 나이가 혹시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39이죠? 네, 앞자리가 3. 네, 저는 조금 더 많아요. 저는 41고요. 되게 놀라시는데 감사합니다. 그 놀람의 의미가 되게 감사함의 의미인 것 같아요. 네, 41예요. 제가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 한 가지 좀 의사소통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애들이 줄임말 되게 많이 써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막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되게 거기에서 아이들과 이제 세대차를 좀 많이 느끼곤 하는데 그래도 좀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도 좀 있어요. 막 넘사벽 막 이런 건 알아듣겠더라고요. 뭐죠?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그 다음에 근자감. 네, 이것도 알았어요. 이건 뭔가 같다. 바로 알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 네, 그 다음에 프사. 네, 프사. 저 프사 처음에 뭐지? 프사가 뭐냐? 막 이러면서 야 프사가 뭐야? 막 그런데 애들이 막 청년 생각한다는 사람이 저것도 모르냐는 표정으로 막 쳐다봤는데 네, 알고 보니까 프로필 사진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되게 많은 최근에 제가 알았던 것 중에서 되게 충격적인 단어가 있어서 이번 수련회 때 갑자기 버카충 얘기가 나와가지고 버카충이 뭐지? 되게 누구 욕하는 말 같은데 무슨 벌레 같다던가 막 이랬는데 뜻이 뭔지 혹시 여기 30대는 잘 모르시죠? 30대 이 말 잘 모르죠? 버카충이 뭐예요? 아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우리 20대는 알죠? 전 진짜 몰랐어요. 버카충이 뭐야? 막 그랬는데 그것도 모르냐고 막 버스카드 충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리는데 저는 이것에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이 그 살아 움직여야지 언어가 살아남지. 새로운 말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 회중들이 쓰는 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지 좀 그 언어가 살아남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뭐냐면 예전에 어떠한 개념들이 명확하지 않았던 개념들이 오히려 단어가 생기면서 명확해지는 게 있어요. 저는 대표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제목이죠. 답정너. 저는 이 말 들었을 때 와, 예전에는 하고 싶었던 그 말을 한 단어로 딱 표현했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뭐 어떤 의미인지 알죠? 우리 30대 우리 한번 답정너가 뭔지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우리 뒤에 계신 30대 아까 답했으니까 답정너가 뭐죠? 모를 수도 있어요. 맞아, 답은 저기 있다. 너는 너 역시 30대 역시 너는 대답만 해. 세대 차이 조금 있죠. 네, 저 이 얘기 들었을 때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해. 그래서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답정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옛날에 생각했던 그 의미가 딱 그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회사 다니는 분들, 우리 위에 상사가 야, 뭐 먹을래? 야, 뭐 먹을까? 야, 근데 나는 오늘 순댓국이 먹고 싶네. 딱 이렇게 대답하면 뭐 먹으라는 거죠? 나는 넌 순댓국으로 대답해라 라는 게 답정너죠. 넌 답은 딱 정해져. 넌 대답을 해. 일단 의견을 물어보고 좀 넌 대답해 라는 게 답정너의 뜻이죠. 와, 이런 말을 듣고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답정너의 예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거는 어르신들, 그러니까 위에 상사들이 답정너스러운 걸 많지만 사실 우리 청년들도 되게 많이 해요. 저도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어느 교회에서 왔는지 얘기해요. 전 더크로스 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되게 찬양으로 엄청 뜨겁거든요. 찬양팀이 되게 약간 그 예배가 있으면 예배 한 1시간을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찬양팀의 비중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 특징은 뭐냐? 다 찬양팀을 하고 싶어요. 우리 첫째가 9살인데 저를 닮았어요. 그래서 약간 고성방가를 하지 얘 노래를 잘하지 못해요. 근데 얘 꿈은 뭐냐? 자기는 싱어 가고 싶어요. 왜냐? 우리 교회 이렇게 너무 멋있어 보이거든. 근데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겸아, 되게 싱어 말고서도 많은 길들이 있어. 드럼 쳐보는 건 어때? 근데 자기 싱어를 해봐야겠대. 예,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우리 아내가 그거 보고서 애 꿈을 꺾지 말라고 싱어 시키라고 막 해서 하는데 이런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애들이 되게 그렇게 실용음악과를 가고 싶어요. 좀 왜냐면 분위기에 이렇게 휩싸여서. 근데 들어봤을 때 노래도 저처럼 해요. 저처럼 노래하는데 저보다는 좀 잘할 수 있어요. 어쨌든 저보다도 잘하지만 어쨌든 하지는 않은. 근데 그런 애들이 와서 저는 이제 실용음악과를 가고 싶습니다. 그래, 정말 맞냐 하는데 자기는 그게 맞다고. 대표적인 답정너예요. 이게 아무리 옆 사람이 이거는 아니다. 야, 너 목소리로 안 돼.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맞다라고 대답을 해주기를 바라는. 이게 사실 우리 청년들한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답정너라는 말이 어르신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모르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저도 이공계고 저기 누구냐 목사님도 이공계지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공대 가면은 취업 잘 된다라는 소리 듣고 일단 공대 가겠다. 수학도 싫어하고 과학도 싫어하는데 다 싫은데 나는 공대 가서 돈을 벌어야겠다. 있어요. 저희 교회도 있고. 그럼 얘기를 하면 뭔가 한 번만 더 기도해 볼까? 근데 자기는 그게 하나님 뜻인 것 같대요. 조금만 더 기도해 볼래? 아니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하나님 뜻인 것 같다. 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답정너 예시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런 예시가 성경에도 있어요. 너무나도 정확한 답정너 예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답이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해가 우리 앞에 있는 지체들 아니면 친구나 후배나 아니면은 뭐 사역자한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제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yes, 대답만 해주세요.
이런 예시들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아요. 특히 제일 많이 하는 경우가 1번 진로 정할 때, 2번 내가 좋아하는 자매 생겼을 때. 네, 형제들 좀 찔리죠. 좋아하는 자매 생기면 일단은 무조건 하나님의 예수가 돼야 돼요. 그러는 우리의 찔리는 예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성경에서도 이런 예시가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정확한 예시예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이에요. 근데 예레미야 말씀에서도 예레미야 후반부는요, 많은 역사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숨겨진 역사가 좀 예레미야 안에 담겨 있어요. 우리는 근데 역사서가 아니라 선지서 안에 예레미야 52장이나 되는 그 선지서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역사를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어느 내용이냐면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과 멸망할 때 어떤 일들이 실제적으로 벌어졌는지를 좀 성경에 나오는 열왕기나 역대기에 나오지 않고, 역대기나 열왕기는 안 나오지만 여기 예레미야에는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이 생소한 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조금 풀어서 말씀을 전할게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다라는 거 많이 아실 겁니다.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남유다는 약 150년 정도 더 생존했어요. 그래서 그 남유다가 그래도 그때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남유다에는 히스기야 왕이 있었고, 그 히스기야 왕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남유다는 살아났습니다. 그 아수르의 침입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므낫세가 한번 좀 개판을 쳤지만 이어서 두 대 건너서 요시야 왕이 한 번 또 살려냅니다. 요시야 왕 때 정교격이 일어나서 살아나요. 하지만 요시야의 아들들 때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계속적으로 죄를 짓게 되고, 특별히 요시야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의 죄가 너무나도 커서 므낫세 아몬 합쳐서 57년 동안 계속 악을 저지른 게 커서 하나님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3번 쳐들어옵니다. 1차 609년에 쳐들어오고 2차 BC 597년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2번에 걸쳐서 쳐들어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요. 그 다음에 2번째 침입했을 때 19대 왕인 그 여호야긴을 포로로 데려가 버리고 그 삼촌이었던 시드기야를 마지막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11년 동안 있어요. 그런데 그 시드기야 왕까지 결국은 잡혀가고 끝납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선포해요. 너희들은 우리 남유다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버리신다. 이 땅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가라.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들은 바벨론에 항복해야지 살고 대항하지 마라. 항복해. 완전 우리나라 따지면 친일파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기 유다에서는 예레미야면 진짜 나쁜 놈이었던 거죠. 왜냐,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조금 그래요. 어쨌든 자꾸 그 적이었던 자기를 공격하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니까 그게 되게 그 당시의 나라의 그 유다에서는 예레미야가 마치 그 친일파와 같은 매국노와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망합니다. 망하고 나서 그 다음의 사건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바벨론에서 와서 보니까 이제 그 나라의 왕의 아들들, 왕족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귀족들 다 죽입니다. 네, 바벨론이 와서 유다 왕의 귀족들 죽이고 다 죽인 다음에 사람들을 전부 다 포로가 돼서 끌고 가요. 그때 포로가 돼서 끌려갔던 대표적인 인물은 아니죠. 그 다니엘은 그 전에 끌려가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해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근데 몇몇 사람들을 남겨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방이 비어 있으면요 완전히 황폐화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남겨놓는데 주로 누구를 남겨놓냐면 가난한 사람들, 땅이 없는 사람들, 딱 봐도 데려갈 가치가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다 많이 남겨놨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총독을 한 명을 세웁니다. 그다랴라는 총독을 세우게 됩니다. 처음 들어본 사람 많죠? 그다랴라는 인물이에요. 그 유다 사람 중에서 총독 한 명을 세워요. 그다랴가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을 다스려라. 그 총독은 물론 이 땅은 바벨론 땅이야. 바벨론 땅이지만 그래도 한 10,000명 정도는 남겨놓을 거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 농사짓고 살고 총독으로 그다랴 말을 잘 들어라 라고 해서 한 명을 남겨놓습니다. 그 이름이 그다랴예요. 예레미야도 남겨놓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입장에서 예레미야는 좋은 사람이거든요. 안에서 항복해라 라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예레미야 끌고 가다가 야 너는 남아있어야지 라고 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예레미야는 남겨놓게 돼요. 그 다음의 일입니다. 예레미야와 백성들이 남아있다가 한 사람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유다 옆에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땅에서 그 이스마엘하고 이렇게 내통을 했어요. 이스마엘 너는 가서 그다랴를 죽여라. 그다랴를 죽여서 너는 그러면은 너도 왕이 될 수 있고 우리 땅을 넓게 할 거야. 막 이렇게 속닥속닥했어요. 근데 그 소문이 유다 백성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다랴 이스마엘 제거해야 된다. 궁중암투 같죠. 이스마엘 제거해야 돼. 제가 지금 그다랴 총독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그다랴한테 이렇게 보고했어요. 너 이스마엘 제거해야 된다. 근데 그다랴는 어떻게 했냐면 아닐 거야. 이스마엘 좋은 사람이야. 이스마엘 그렇게 너가 생각한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놔둬도 돼.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고 놔뒀어요. 되게 혼미한 거죠. 우리가 특히 지도자들은 정확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자기가 죽어요. 그런 것들에 온갖 궁중암투, 정치적인 거에서 민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많이 기도하고 많이 깨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 가운데 지도자로 갈 분이 많이 있을 텐데 깨어 있으십시오. 특별히 지도자로 갈수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그다랴는 혼미해서 말을 안 들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 우리가 아는 결론은 뭐냐면 그다랴가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여버려요. 암살합니다. 총독을 암살해버려요. 이거 진짜 큰일 난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아내가지고 결국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이스마엘도 죽이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 큰일 난 거예요. 바벨론이 세웠던 총독인 그다랴를 죽여버린 거예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나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에게 대항하겠다라는 소리죠. 이거 느부갓네살 왕이 알면 큰일 납니다. 물론 내가 죽인 건 아니에요. 이스마엘을 죽였고 그 이스마엘을 처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진짜 큰일 난 일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상황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할까요? 참고로 우리는 힘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 모든 백성 다 끌려갔고 남아있는 사람은 가난한 백성들하고 그것을 다스릴 지도자 몇 명만 남아있어요. 다 끌려갔어요. 우리는 진짜 힘도 없는 사람들만 남겨놨어요. 대항할 수도 없어요. 바벨론이 와서 니네 죽어 하면은 다 죽을 수밖에 없죠. 우리의 선택은 어떨까요? 내가 만약 그 상황이었다면 이미 우리는 한 번의 끔찍함을 봤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내 처자식들 그리고 왕이랑 왕자랑 우리 귀족들하면 진짜 저기 지금 국회의원들 다 몰살당한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본 거랑 똑같아요. 국회의원들, 장관들 다 바벨론이 와서 목 치는 걸 다 눈으로 봤어요. 그 끔찍한 광경을. 그리고 나는 남아있는 이유가 가난해서 남아있고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야 너는 데려갈 필요 없다 해가지고 남겨놓은 나. 소시민과 같은 나. 이때 우리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때 이스라엘의 선택은 이거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도망가자. 일단 도망가야 될 것 같아. 그럼 도망가려고 하니까 당시에 바벨론이 영토에 미치지 않은 곳이 한 군데가 있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어딜까요? 지도를 아는 사람은 알 수 있을 텐데 이집트였어요. 그때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그 다음에 이집트는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고 이집트는 그 반대쪽이에요. 아직 바벨론이 이집트를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집트는 당시에 독립국가였어요. 그리고 상당히 강한 국가였습니다. 당시에. 그러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우리는 이집트로 가야 되겠어. 백성을 다 끌고 이집트로 가려고 하려고 하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에게 물어봅니다. 선지자님, 예레미야는 당시에 모든 예언이 맞았어요. 이스라엘 멸망할 거야 다 예언이 맞았기 때문에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은 선지자로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서 얘기했어요. 선지자님,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세요. 예레미야 42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여기 한번 42장 3절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42장 3절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분명하게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얘기할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을 너희에게 고하겠다. 그때 6절 한번 볼까요? 6절에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때 백성의 대답입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네, 답이 뭐냐면 우리가 좋든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든 듣기 싫은 말이든 들으면 나는 청종하겠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예레미야가 기도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열흘이나 기도했습니다. 10일 후에 7절 보세요. 10일 후에 10일 동안 예레미야 진짜 기도한 거예요. 처절하게 기도했겠죠. 백성의 운명이 달려있으니까요. 10일 동안 어떻게 할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11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는지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분명했습니다. 너 누굴 두려워하니? 너 두려워하는 게 누구야? 바벨론 왕이죠. 당연히 느부갓네살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겠죠. 너 두려워하는 그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죠.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얘기하고 이 자리에 머물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응답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죠. 무서워하지 마. 이 응답을 분명하게 들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약간 겁까지 줬습니다. 6절에 보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너희 15절 16절 보면은요, 너 애국 간다고 네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니? 가면 너 굶어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칼이 너희한테 가지고 너희를 칼로 죽을 수도 있어. 죽일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분명한 예언을 합니다. 근데 백성들의 답이 뭐였는지 알아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2절에 보면 네가 거짓을 말한다. 하나님 분명 응답을 했는데 백성들의 모든 반응은 뭐냐면 너 거짓말하지 마. 너 거짓말하지 마. 야, 그리고 뒤에 얘기는 뭐냐면 3절에 보면은요, 예레미야의 그 서기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조수가 있었는데 바룩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바룩한테 책임 물면서 이거 바룩이 널 꼬드겨 가지고 한 거잖아. 이거는 하나님 음성이 아니고 바룩이 널 꼬드겨서 한 거야. 거짓말하지 마라고 얘기하고 뒤에 무슨 일을 벌이냐면 이집트로 가버립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랑 바룩까지 끌고 가버려요. 거기는 모든 백성을 끌고 이집트로 가버린다라는 내용입니다. 되게 슬픈 내용이죠. 근데요, 이 부분이요, 성경에서 기록되었던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삶에서 많이 되풀이하고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도 이러한 반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많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느 게 맞을까요? 근데 사실 자기는 답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저 자매가 좋은데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기도 자리만에 갈 때마다
하나님의 안에 머무르는 게 좋겠다. 아직은 교제할 때가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는 너무 저 자매가 좋은 거야. 그리고 지금 썸도 타고 있는데 뭐 이럴 때 있잖아요. 형제 자매들 이럴 때 있잖아. 뭔가 지금 이 타이밍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이때 뭔가 딱 고백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자리만 가면은 지금은 교제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될 때다라는 그런 마음이 갖고 와요. 그런 적 다 있죠. 꼭 기도한 자리만 가면 내 의지와 다른, 내 마음에는 빨리 저 자매랑 만나서 교제하고 싶은데 꼭 기도 자리만 가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그거를 우리는 애써 무시하는 경우 있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건 하나님의 음성 아닐 거야. 하나님이 정확히 내 귀에 대고 얘기해 준 적 없잖아. 야, 너는 지금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우리는 그런 핑계들. 하나님 내 귀에 듣고 얘기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건 아니야 라고 하는 우리의 참 모순된 마음. 만약 반대의 마음 줬으면 옳다구나 하고 갔을 텐데 하나님이 너래 라고 하면서 그러고 갔을 거면서 반대면 꼭 마치 하나님 뜻이 아닌 것처럼 무시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한테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좋든 아니든지 청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태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안 할 거면 굳이 하나님께 물어봤자 뭐예요? 어차피 우리의 뜻대로 관철시키면서. 기도는 하나님의 내 뜻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통로가 아니에요. 내가 내 뜻이 있고 내가 하나님 관철합니다 해요. 끝까지 해가지고 그걸 관철시켜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여기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네, 저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만약에 내가 관철시키는 태도를 하려고 했다면 내가 그 요즘에 나온 그 신조에서 말하는 그 답정너가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답정너죠. 하나님 대답만 하십시오. 하나님은 대답만 하시고 제 얘기를 들으세요. 제가 말하는 걸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걸 포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 직장인들 직장에서 되게 이직하고 싶죠. 근데 기도만 하면은 너가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라는 마음이 막 와요. 너는 빛과 소금이다. 나는 빛과 소금이 돼야 되겠다는 마음이 와. 근데 회사만 가면 난 너무 이직하고 싶어요. 당장 사포 막 쓰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내가 그곳에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좋은 이직자가 와서 갑자기 막 헤드헌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여기서 연봉 1.5배가 올라갈 수 있다고. 이 유혹 떨치기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머무르는 것. 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태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해서 성경에서 분명히 답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핑계까지 대면서 안 따랐을까요? 하나님의 뜻 너무나도 분명했거든요. 다 알았을 거예요. 여기에 머무르는 게 맞다고 모두가 알았어요. 여기에 머물러 가지고 이스라엘 여기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왕이 쳐들어올 거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에 머무르라고 한 거. 근데 왜 이집트로 도망을 갔을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그 근원적인 마음을 찝었어요. 42장 11절에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 너희가 두려워하는, 계속 반복돼요. 사실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내가 원하는 대로 관철시키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저는 그래서 뭔가를 정할 때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저는 이거부터 봐요. 이것이 내가 온 근원이 두려움에서 온 것인가? 만약에 내가 이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 근원이 두려움이다. 그럼 다시 원점부터 돌아갑니다.
두려움에서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은 진짜 없어요. 성경에서 두려움에 의해서 움직였던 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 우리 민수기 14장에서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민수기 14장 많이 아시는 말씀입니다. 어느 내용이죠? 민수기 1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광야에서 이렇게 이제 출애굽하고 방황을 가다가 쭉 이제 가나안 땅 가다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고 이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저기 가나안 땅 한번 정탐하고 와라라고 정탐을 하고 왔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곳 사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요. 이따만하고요. 힘이 이렇게 세고요. 가면은 우리들 다 몰살당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했죠? 가면 안 되겠다. 왜? 두려움에 쌓인 거죠. 가면 몰살당할까 봐. 그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뺑뺑이 돌고 40년을 더 헤매야 됐죠. 또 한 가지 예가 있을 겁니다. 사울이 불순종했던 예가, 사울의 근원적인 불순종의 동기는 뭐였는지 알아요? 두려움이었어요. 사울이 이제 그 아말렉 족속을 다 쳤는데 짐승들은 남겨놓잖아요. 그러면서 짐승을 남겨놔서 사울이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왕이시여, 이 짐승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했을 때 내가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한 거 모르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울의 답은 뭐였냐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왜냐? 충분히 두려울 만해요. 전쟁은 목숨 걸고 싸우는 거거든요. 목숨 걸고 싸우는데 전리품이 없다. 밀란이 일어납니다. 옛날에는 전쟁의 목적은 전리품이었어요. 내가 어쨌든 목숨 걸고 싸웠는데 전리품도 없이 다 죽이고 와. 내가 저 양들 소들, 저 탐나는 양들 소들 다 죽이고 와.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나죠. 그게 두려운 거예요. 백성이 두려운 거 맞아요. 백성이 두려워서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 초대 왕이고 내가 왕이 세워져서 내가 무력으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사무엘이 나를 이렇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됐고 내 왕권도 아직 탄탄하지 못한데 얘네 이거 전쟁 결과 이런 전리품들 사람들 안 나눠주면 잘못하면은 반란이 일어나겠네.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음성보다 두려움이 앞서게 돼요. 하나님 분명히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 두려움이 앞서가지고 못 죽여요. 성경에서 보면 많은 불순종의 근원에는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작용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건도 마찬가지죠. 왜 불순종했을까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답정너와 같은 태도를 취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뭐냐? 느부갓네살 왕의 칼이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니네 왜 총독 죽였어? 내가 세운 총독 죽였어? 라고 해서 자기를 몰살시킬까 봐. 이미 내 눈에 봤던 그 끔찍한 광경, 몇 달 전에 1년 전에 봤던 그 광경, 1년 전에 봤던 자기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도륙당했던 그 광경들이 자기가 또 당할까 봐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충분히 두려울 수 있죠. 왜냐하면 이미 트라우마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 상황에서 아닐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 지금 우리 같으면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트라우마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도 이미 트라우마만 겪었어요. 싹 다 도륙당하는 그 광경을 눈앞에서 봤는데 그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두려움이 쉽지 않다고요. 이러한 어떠한 우리 안에 두려움이 근원이 되는 것들을 이겨내는 것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쉬운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이라도 쉬운 건 아니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순종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렇게 올라오는 두려움이에요. 그걸 어떻게, 그런 것 중에서 하나가 저는 우리 삶에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0살 친구들 한번 손 들어 볼까요? 너무 좋습니다. 전 20살 친구들 참 사랑해요. 네, 제 대학생 때 교수라서 더 그래요. 네,
저는 20살 친구들 보면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20대의 가장 큰 두려움이 여러분 아닐 수도, 내가 은혜 충만해서 아닐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 대학 들어갈 때 내가 아싸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요. 저 대학 들어갈 때 이제 막 이제 학생회에서 전화 오면 그때 세터 안 가면 OT 안 가면 친구 못 사귄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두려움을 안겨줘요. 우리의 많은 두려움의 근원 중에 하나가 내가 대학을 갔는데 아싸 되면 어떡하지? 친구를 못 사귀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좀 약간 민감할 수도 있지만 술 문제가 걸립니다. 왜냐하면 술 잘 먹고 거기에서 이렇게 막 분위기 하면은 뭔가 그 안에서 뭔가 인싸가 된 느낌이고 한데 막 이렇게 하면은 술자리 어쨌든 갔는데 저 술 못 먹으면 갑분싸 되는 그 상황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그 느낌, 그 두렵거든요. 실제로 그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그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술 먹는 걸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물론 제가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20살 때 술을 먹었기 때문에 네,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할 말은 제가 정죄하는 것은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그거의 근원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내가 두려움에 의해서 술 먹는 걸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거. 그렇지만 그 자리에 나가서 우리가 가서 하는 거는 내가 마치 대학생을 못할 것 같고 아싸 될 것 같고 심심할 것 같고 하는 그 근원적인 두려움들. 그리고 그것을요, 그 두려움을 누가 주냐면 사실 세상이 줘요. 얘기합니다. 선배들이 얘기하고요. 실제로 그런 식의 얘기합니다. 안 가면 아싸 돼. 너 심심하게 지낼 거야.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됐을 때 저는 분명하게 얘기하건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영향력들이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특별히 내가 진짜 크리스찬으로 제대로 살면은요 영향력이 생기게 됩니다. 오히려요 그 자리에서 인사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진짜예요. 그랬을 때 저도 1학년 때 그래서 그거에 저도 그랬지만 저도 그런 어떤 분위기에 휘말려 가지고 전 못한 거예요. 저는 못했으니까 저는 휘말려 가지고 막 그랬었지만 저 그러고서 남는 결과 뭐 있는지 알아요? 학점이 1학년 1학기 2.2, 2학기 2.3. 저 진짜 저만 바보였더라고요. 애들은 그러고서 다 막 했는데 저만 나름 그런 어떠한 막 하고 싶다는 그러한 거 안에서 그 분위기 휩싸여서 막 주 6일 음주 가무를 즐겼더니 2.2, 2.3을 맞아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교수된지 모르겠죠. 친구들 다 군대 보냈습니다. 애들이 다 군대 가고 난 학점이 확 올랐어요. 사실 2학년 때부터 술을 끊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치셨는지 병에 걸려가지고 술을 2년 동안 못 먹는 병에 걸린 거예요. 할렐루야. 전 그래서 진짜 저 술 못 먹습니다. 왜 네가 왜 안 먹어? 사실 제가 아파가지고 말이 안 진짜인데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제가 술을 안 먹었는데 2년 뒤에 술 먹으려니까 술이 너무 많이 없어서 진짜 끊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끊었어요. 더 이상 못 먹겠더라고요. 은혜였죠. 전 제 삶에 그런 은혜가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안에서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청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20살 친구들 다시 한번 나 20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희 몸을 치기 전에 근데 그거는 은혜인 거예요. 나 같은 경우 진짜 은혜였어요. 전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 제 몸을 친 게 진짜 감사한 건데 여러분 그 전에 내가 청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향력이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들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두려움들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오죽 지금은 전 되게 담대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그 이제 면접 볼 때 이제 교수 면접 볼 때 막 그런 질문 하거든요. 좀 되게 후진적인데 좀 창피한데요. 저도 얘기하기 생각보다 많이 받는 질문이 술 먹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좀 충격적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이 한국이 아직도 후진적인가 싶기도 한데 저는 대답합니다. 저 10년 동안 술 먹어본 적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진짜 순식간에 갑분싸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럼 저는 이 학교는 안 되겠네 해가지고 막 그런 학교도 있고, 저는 저희 학교도 이미 그렇게 해서 저희 학교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되게 편해요. 나중에 이제 다 가면 술자리 다 있는데 너 면접 볼 때 술 먹는다며 라고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교수님 술 먹는다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라고 물어볼 때 저 술 안 먹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모든 게 프리패스. 이미 왜냐면 면접 볼 때부터 저는 그렇게 하고 왔으니까 편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되게 영향력이 많이 미쳐가요. 저희 학과가 저 같은 사람이 거의 딱 들어갔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저랑 같이 동료 교수는 술을 잘 못 먹습니다 하고 들어온 동료 교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수는 저랑 친구였어요. 근데 학교에서 몰랐어요. 원래 친구는 안 뽑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전자과 출신이에요. 참고로 저는 화공과. 근데 여기는 신소재과. 완전히 과가 다르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둘이 어디서 만났냐면 석사할 때 같은 학과에 있어서 거기 기독인 모임에서 같이 막 있었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같이 가니까 그 두 친구가 가서 되게 분위기가 그런 어떤 술 안 먹는 분위기가 막 주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학과는 오히려 막 선배 교수님들 우리 학과 너무 홀리해져 가지고 쉽지 않다. 같이 어디 놀러 가도 술은 안 먹고 당구만 치고 막 저희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잠가는 그 분위기의 두려움 때문에 내가 타협할 수 있지만요, 그 두려움 때문에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가면 그 안에 영향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그렇게 이미 저는 저희 학교 안에서도 크리스찬 교수로 되게 많이 소문이 났어요. 거의 모든 공대 교수들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좀 그러다 보니까 행동을 되게 조심하게 돼요. 내가 진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름 뭐 욕먹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먹칠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크리스찬답게 살기를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있죠. 우리의 계속적인 선택의 문제 앞에 기로에 있을 때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을 선택하고, 만약에 내가 두려움에 의해서 선택할 상황이 된다면은 분명히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이 두려움에서 온 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것 아닙니다. 두려움에 의해서 선택하는 모든 상황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성경에서 두려움에서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오는 건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평강이 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뜻은 두려움이 아니요 평강이다. 여러분의 평강이 있어요? 그럼 그 길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선택하는 게 두려움이다. 아싸 될 것 같은 두려움, 회사 잘릴 것 같은 두려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실 메시지랑은 약간 좀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잠깐만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거를 하는 두 가지 원인이, 첫 번째는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정욕입니다. 정욕. 야고보서 4장 2절에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2에서 3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네, 4장 3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뭐 다 알죠? 우리의 어떠한 근원적인 동기가 정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내가 구했을 때 정욕으로 구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도 하나님의 뜻이 반대로 올라왔을 때 잘 그것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욕으로 구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분별을 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교제할 때
우리 이성교제 시작할 때 이거 분명하게 잘 분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원리만 안다면 사실은 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것을 구하는 것이 두려움에 기반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것을 구하는 것이 정욕에 기반한 것인가.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그것만 피해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분별하는 게 되게 쉽거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여러분이 비성경적인 걸 구하지는 않겠죠. 비성경적인 것만. 저는 갑자기 제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 저 친구의 저 반지가 좀 비싸 보이네요. 저것을 가져와서 제가 팔아도 되겠습니까? 이런 이상한 거 구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비성경적인 거 구하지는 않겠죠. 이거는 여러분에게 구한 그런 그 이유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주로 이 두 가지에서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두려움에 기반한 것들 그리고 정욕으로 구하는 것들을 잘 분별해서 여러분이 답정너가 되시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원래 설교 시간 몇 분에 끝내죠?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몇 가락점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몇 가락점 늘리면 진짜 1시간 할 수도 있고 줄이면은 5분 할 수도 있으니까 예. 네, 제가 봤는데 50분 정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뭐그 50분 정도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잠깐만 짧게 할게요. 왜냐면 예시를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그래서 제 얘기를 하자면 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저는 되게 약간 지역 비하일지 모르겠지만 지역 비하는 아닙니다. 제 고향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저는 관악구에서만 계속 자랐어요. 모든 학교를 거의 관악구에서만 갔습니다. 왜냐면 저희 아버지 관악구 봉천동이 옛날에 그걸로 유명하거든요. 달동네로 유명한 거 혹시 아시죠? 그러니까 그 집에 화장실이 없고 화장실을 이제 공용으로 쓰면서 약간 화장실에 약간 널빤지 2개 올려져 있는 그런 곳이에요. 진짜 판자로 지어진 집이에요. 근데 저희 그 이유가 있는 게 저희 아버지께서 한 가지에 좀 저는 되게 많이 좋으신데 한 가지에 좀가 있었던 게 뭐냐면 사업병이 있었어요. 어떤 사업을 계속 벌리는데 돈은 안 되는데 계속 막 사업을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꿈은 점점 더 커져가지고 막 말씀하시는 건 막 몇 천억, 몇 조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손에는 10,000원이 없어요. 그런 집에서 자랐어요. 이게 진짜 거의 제가 30년 동안에 1년 돈을 버셨거든요. 1년 동안 돈을 꼬박꼬박 버는 돈이 1년, 나머지 돈이 한 푼도 못 번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살았겠죠.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 저는 제 꿈은 비전이란 말은 사치였고 저에게는 가족 건사, 처자식 굶기지 않는 게 제 우선순위였습니다. 저희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였는지 알아요? 처자식 굶기는 거예요. 돈 못 버는 게 어마어마한 두려움이었어요. 아버지처럼 될까 봐. 아버지처럼 진짜 처자식 굶기고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대학원을 갔냐? 아버지가 유일하게 돈을 벌 때가 언제냐면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부터 시작해서 제가 석사 때까지 유일하게 돈을 버신 거예요. 그때 갑자기 풀려서 사업하는 집이 좀 그런데 풀리면 또 잘 풀리거든요. 와, 그러니까 편하게 대학원을 갔어요. 대학원 가고 이제 석사까지 박사하겠다 했는데 다시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박사 때 다시 배 굶으면서 박사 막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포닥을 나가는 선택할 때 이제 대학원하고 취업할까 포닥할까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포닥을 나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닥이 뭐냐면 박사후 연구원이라고 해서 대학 박사들 다음에 연구 생활을 하는 거예요. 월급은 그냥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만 벌어요. 미국에서는 약간 극빈자 취급받을 정도로. 그래서 미국 텍사스에서 포닥 나가서 2년 정도 1년 반 있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재계약이 안 된 거예요. 2년 있고 또 재계약해야 되는데 재계약이 안 되고 그 다음을
행선지를 구해야 되는데 저는 그때 뭘 하고 싶었냐면 이쯤에서 이제 빨리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회사 중에 하나인 화학계 최고 기업 중에 하나에 이제 원서를 넣고 거기에 이제 되고 오퍼를 받았어요. 네. 엘모학이라고 어딘지 알겠죠? 엘모학에 가기로 다 됐고 오퍼도 받고 나름 조건도 좋았어요. 사이닝 보너스도 받고 사이닝 보너스도 받고 그 다음에 집도 받고. 참고로 저는 결혼할 때 200만 원 들고 200만 원으로 결혼하고 미국 갔다가 와서 한 푼도 미국 가서 돈을 한국에서 만들어 놓은 마이너스 통장 계속 쓰기 시작했고 마이너스만 있었거든요. 한국 통장에는. 그래서 이걸로 사이닝 보너스로 빚 다 갚고 집도 할 데가 없으니 여기로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뭔가 하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기도해 볼래? 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해봤는데 진짜 하나의 뜻이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무시했습니다. 왜냐? 저는 너무 거기를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포닥이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이미 3년 반이 지났기 때문에 장수 포닥을 했을 때 위험성이 있었고 그게 되게 두려웠어요. 잘못하면은 내가 그 싫어하던 아버지와 같은 길을 겪겠다. 내가 교수 되겠다고 하다가 교수 되겠다고 막 이러다 처자식 굶기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게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선택을 하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다시 포닥하는 게. 그 다음 포닥을 한 게 싫어서 기도했는데 왠지 느낌이 갈 때 되게 불편함. LG화 가는 거 얘기를 해버렸네요. 어차피 뭐 저를 신경 쓰겠어요 LG화에서. 거기 가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할 수는 그거를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진짜 약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게 답정너스러웠어요. 기도할 때 내가 답을 정해놓고 가요. 하나님 저 LG화 그러니까 갈까요 말까요라고 물어보러 가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난 LG화 간다. 뭐 대놓고 이제 LG화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근데 진짜 아내가 정말 배수진을 쳤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새벽 기도에 가서 꼭 그거를 응답받고 와라 라고 하고 가서 기도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굴복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명확했거든요. 그래서 저의 어떠한 그런 태도들을 버리고 엘모 기업으로 가겠다는 태도를 버리고 저는 두 번째 포닥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어디였냐면 제 원래 지도 교수한테 가는 거였어요. 참고로 이거는 우리 이공계 혹시 박사 해보신 분 있나요? 나 박사 해봤다. 박사 하신 분들은 알겠죠. 특히 포닥 나갔다가 지도 교수 밑에서 포닥하는 건 금기사항이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무능력자라는 낙인이에요. 왜냐하면 갈 데가 없으니까 지도 교수가 걷어뒀다라는 이미지로 바뀌거든요. 근데 그 금기사항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지만 순종하면서 갔어요. 간 뒤로 놀라운 것은 저는 원래 지도 교수님한테 가려고 했었거든요. 지도 교수님이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혹시 이름 들으면 알겠지만 현택환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없죠? 이 과학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노벨상 하면은 항상 1순위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세요. 참고로 장관까지 하실 뻔하신 분이세요. 실제로 막 뉴스에서 나왔어요. 장관 하시려다가 자기 연구하겠다 해서 안 하신 분이신데 현택환 교수님한테 딱 갔는데 당시에 신임 교수님이었던 분에게 저를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분한테 가서 같이 이제 그 연구실 좀 셋업 좀 해주라고. 그래서 셋업하러 갔는데 그 교수님이 셋업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연구를 같이 하자고. 그 교수님이랑 저랑 약간 구면이었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이 되게 당시에 가장 핫한 뜨거운 연구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교수님과 같이 연구를 시작했고 그 교수님이 진짜 되게 뛰어난 연구자셨거든요. 그래서 그 도움으로 신기한 게 남들이 한 번도
쓰기 힘들다는 사이언스를 쓰게 됐어요. 그것도 그게 너무 좋은 연구여가지고 표준 논문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내가 있는 그 두려움들을 이겨내고 가는 과정.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혹시 내가 처자식 굶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그 두려움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끄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대학교 선택할 때도 되게 감사하게 아까 말했듯이 이제 숭실대 들어올 때도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았어요. 왜 숭실대 선택했냐면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진짜 많이 지원했고 딱 사이언스 나온다 많이 지원했고 되게 뭐 거의 다 붙었어요. 놀랍게도 거의 다 붙고 면접도 거의 다 가고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 선택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말도 안 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한 곳만 붙게 해주세요. 선택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는 안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다 들으시나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저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제가 왜 숭실대를 선택했느냐? 첫 번째 가서 이제 공개 강의를 하거든요. 공개 강의 하는데 여러분 지난주 수련회 갔다 왔죠? 되게 은혜로웠잖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어요. 저는 그 은혜를 어디서 겪었냐? 공개 강의하면서 겪었어요. 또 공개 강의 하는데 진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와, 진짜 성령님 함께 하신다. 그냥 그 자리가 너무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막 하는 자리면서 여긴가? 숭실대인가? 했어요. 왜냐면 처음에 숭실대는 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1번 이유는 저는 화공과 출신이었으니까 화공과로 가고 싶었고 2번은 제가 관악구 출신이라서 관악구의 주위에 서울대와 중앙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 알죠? 약간 상대적으로 그렇죠. 낮춰보는 약간 경향이 있어요. 관악구 사람들한테. 참 웃기죠. 가지도 못할 거면서 왜 낮춰보는지 막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경향성이 저한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생각이 없었는데 가서 그거를 겪으니까 이상한데? 처음에 생각지도 못했던 숭실대가 탁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숭실대 역사를 봤는데 숭실대가 학교 자랑은 아니지만 여기 숭실대 학생 할렐루야 너무나 좋은 학교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끝나고 잠깐 봐요. 우리 숭실대 역사 엄청 숭실대 유일하게 있는 기념일. 할렐루야. 네. 코로나학번 20학번이시구나. 축복합니다. 20학번 제일 좋아요. 20학번들이 지금 학교에 막 완전히 뒤엎고 있어요 지금. 이 학교에 그 기도의 불길을 일으키고 있는 게 20학번들이에요. 왜냐? 더럽혀지지 않았거든. 선배들의 그 이상한 그 개똥 철학과 선배들의 그 술 먹이는 거에 더럽히지 않는 학번이 20학번. 저는 20학번이 진짜 한국의 희망학번이라고 생각해요. 20이 놀라운 학번이에요. 저는 20학번들이 이 세대를 일으킬 겁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놀라워요. 진짜 20학번 애들 보면 진짜 세대가 달라요. 1819랑 1819 죄송해요. 있다면 죄송합니다만 20학번 진짜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억울할 필요 없어요. 20학번 너무 멋있네. 태교 기념일. 네. 태교 기념일이 있어요. 그 뭐냐면 신사참배 원래 평양에 있었거든요. 평양에 있었는데 신사참배 때문에 폐교됐어요. 안 하겠다. 우리는 대단한 학교입니다. 자부심이 가져야 돼요. 신사참배 안 한 유일한 학교. 연대생 있나요? 다행이다. 편하게. 연대는 신사참배 했어요. 다행이다. 2대도 없다. 2대도 했어요. 같은 기독교 끝내 그 연대랑 2대 했어. 숭실대 안 했어. 할렐루야. 좋은 학교예요. 진짜 없죠. 괜히 있어서 저 상처 받아가지고 괜히 막 그래 목사님한테 저희 학교 욕했어요 막 그러지 말고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하죠. 네, 저희는 대단한 학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그 사이에 폐교된 사이에 딱 남북이 분단됐어요. 그래서 남한에서 한경진 목사님이 세우신 학교입니다. 한경진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세운 학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전이 있어요. 통일되면 북한 가겠다. 숭실대 본교가 여기 상도동이 본교가 아니라 평양으로 그대로 옮겨집니다. 이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근데 그게 저의 비전이었어요.
원래 제가 아내랑 결혼 전에 막 얘기했었거든요. 우리 결혼하면 북한 가가지고 내가 학교 지을게. 너는 이제 옆에서 같이 사역하자. 막 고아원 사역도 하고 같이 하자 이랬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괜히 학교를 줘요. 돈이 어디 있다고. 근데 학교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그거 발견한 순간 진짜 이거 너무 명확하다 하고 딱 정하고 다른 학교에 저 죄송합니다 못 가겠습니다, 정한 학교 있습니다 라고 따다다다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숭실대에 왔는데 확실히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내시는 곳에 가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붙으시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뭔가 그 영향력들이 있어요. 저는 학교에서 그거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학교 안에서 내가 젊은 교수답지 않은 뭔가 영향력들 하나님께 계속 주고 계시는 것들. 학교에 한두 군데 뭐 연구, 뭐 입학 여러 곳에 가서 아직 2년 반밖에 안 됐는데 되게 2년 반밖에 안 된 교수스럽지 않은 그런 영향력들 실제로 나타나요. 그리고 학교에서 교수 기도 모임 만들었어요. 근데 기도 모임 만들었는데 기도 모임에 너무 은혜가 뜨거우니까 막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한 2명이서 작당하고 만들었거든요. 2명이서 작당하고 만들었는데 작당하는 모임 하려고 했는데 다른 기독 교수를 만나가지고 3명이 되고 또 이제 모임 딱 시작해서 4명이서 시작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떨어지니까 한 사람한테 붙기 시작해서 기도 모임에 교수들이 먼저 모여가지고 막 학교 전체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의 삶은 참 많은 선택의 연속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어차피 대학 선택할 때부터 시작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직장 정할 때 또 그런 선택의 연속이죠. 많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선택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물어볼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라는 겁니다. 내 선택 기준이 무엇일까요? 두려움에 의한 선택, 정욕에 의한 선택, 그 두 가지를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가느냐. 만약에 어떤 선택을 하였을 때 내가 두려움에 기반한 선택을 하였다라면 우리 안에 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선택 기로에 놓인 친구들, 이거는 막 큰 선택이 뿐만이 아니라 되게 작은 선택도 포함이 됩니다. 당장 이번 주에 신입생 환영회가 있는데 내가 그 자리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럼 가서 내가 술을 안 먹는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한 잔을 마셔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오늘 회사에 가서 지금 이직 제의가 들어왔는데 이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되게 많은 선택들이 있어요. 그럼 그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러 가기 전에 우리가 버려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답정너의 태도예요. 내가 답을 다 정해놓고서 하나님 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답정너의 태도를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답정너의 태도를 버리고 진짜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오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마치 우리가 어디 아프리카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끌고 갈 것 같은 그런 불길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안 끌고 갑니다. 왜? 아프리카 사람들 불쌍해서. 네가 가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오히려 그 영혼 망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인 사람 보내지도 않아요. 가봤자 그 사람 얼마나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아프리카 지금 우간다 막 이런 데 있잖아요. 나이지리아 이런 데서 이런 부흥이 얼마나 큰데 보내지도 않습니다. 그런 불길한 예감은 지금 그냥 버리셔도 돼요. 하나님 안 보내세요. 진짜 보낼 사람은 진짜 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진짜 가서 그곳에 있는 많은 영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세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상한 데로 보낼 거라는 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만 봐도 그렇죠. 막 순종했는데 이상한 데로 보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선망하는 자료를 보내셨어요.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거 있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순종하면 왠지 이상하게 갈 것 같은 그런 예감들 다 버리시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생각하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버리세요. 근데요, 처음에는요 마치 그렇게 보이기도 할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음성은 뭐였냐면 바벨론이 오더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그 말씀 들었을 때 어땠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가네? 라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여러분에게 그런 감정이 들 수는 있어요. 뭔가 나를 죽음의 장소로 몰고 가는 것 같은데? 아니, 막 이럴 때도 있어요. 갑자기 1년 동안 막 진짜 아무리 기도해봐도 뭔가 이번에 휴학을 하고 막 단기 선교나 아니면 막 이런 것들을 막 하나님 몰고 가실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뭔가 이상한 길로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그렇게 내가 막 그런 거 있죠. 내가 마치 가기 싫은 길로 나에게 가장 안 좋은 길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이끄세요.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가장 좋은 길이 어떤 사람에게 선교일 수 있어요. 진짜 이 사람을 부르시면 선교이기 때문에 보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길이 저처럼 교수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회사원일 수도 있어요. 회사원에 가서 진짜 그 회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게 그 사람의 하나의 보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 나에게 답정너의 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 어떤 말씀이시든지 저는 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좋든 좋지 않든 순종하며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태도로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놀라운 것은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뜻 잘 안 들리죠? 당연해요. 하나님의 뜻은 안 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말해도 안 처먹을 때는 말씀 안 해줘요. 진짜 그래요. 말해도 순종 안 하면 절대 얘기 안 해줍니다. 왜? 하나님도 마음이 그런 거죠. 괜히 불순종하는 자녀 만들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 뜻도 언제 말씀 알려주시는지 알아요? 진짜 들을 준비가 되면 말씀해 주세요. 그럼 기도하면요, 뭔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그 평강이 와요.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거든요.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거든요. 두려움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 가운데 여기구나. 진짜 그거예요. 숭실대구나. 저 되게 평안했거든요. 숭실대네. 이게 막 귀로 알려주는 것도 너 숭실대로 가야 돼. 이런 말씀 안 해주십니다.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그냥 기도하면은 이상하게 기도하는 자리 가면 평강 가운데 이끄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러한 하나님께 청종하는 삶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팀 잠깐만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먼저 같이 기도하기 전에 우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시는 곳이 부르신 곳임을 우리가 확신하고